오늘은 예수님이 이제 고별 강화의 마지막 부분인데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이게 왜 그러냐? 언약 의식의 형태하고 똑같아요. 맨 처음에 제의를 시작했죠. 정결 의식, 씻기는 것. 그 다음에 성찬식을 행했죠. 그 피를 흘리는 예수의 피로 성찬 의식을 맺었고, 거기에 세계명 줬죠. 그리고 나서 이제 부속적인 교훈 가르침, 삶에 대한 가르침을 주셨죠. 보혜사 성령, 성령론으로. 그리고 마지막은 뭐예요? 이게 대제사장의 기도로 끝나는 거예요. 왜? 제의니까. 그래서 이 요한복음에 있는 고별 강화는 전체가 소위 예전적 형태를 갖고 있다. 일단 언약 갱신 의식에 마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마감할 땐 예수님이 언약의 중보자로서 대제사장적 기도를 하고 마치는 겁니다. 그러면 언약의 중보적 기도를 예수님이 하실 때는 누구한테 위한 기도를 하느냐? 언약 당사자예요. 제자들을 위한 기도예요. 세상 사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이 기도는 철저하게 언약 의식에 참여한 언약 서약을 하고 언약을 지키고 성령 안에서 살겠다고 결심한 제자들에게 한 메시지다라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의 고별 강화는 크게 세 부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첫째,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13장 언약 의식을 행하고 발을 씻기고 내가 너를 사랑하시 서로 사랑하라는 계명을 주는 성찬식을 행하는 그 제자도, 보혜사 성령 14장부터 16장, 그 다음에 오늘 17장은 대제사장의 기도입니다. 이게 언약 기도예요. 그리고 제자들을 위한 기도입니다. 자, 이 고별 강화 속에서 기도에 대한 약속이 아주 강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응답받는다라는 패턴이 계속 4번 반복되는데, 이 무엇이든지 앞에는 항상 전제가 있었다는 거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말 안에 거하면, 또 너희가 사랑 안에 거하면, 이 전제되어 있는 앞뒤 맥락이에요. 그래서 이 기도에 대한 약속은 바로 그런 언약 안에서의 기도 응답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3절부터 14절 다 같이 읽지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자,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이라는 것이죠. 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응답을 받을까요? 언약의 중보자니까. 언약의 대제사장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하나님이 기도를 받으실 거 아니에요. 이건 제사의 원리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는 유일한 언약의 대제사장, 그분의 이름으로 구하는 거죠. 그 다음 기절 15장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이루리라. 여기도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 이게 바로 언약 안에 거하는 거죠. 그 다음 15장 16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되는데, 그 목적이 뭐예요? 열매가 있게 하는 거예요. 열매가 있게. 그런데 이 열매는 누구한테 일어나죠?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으나니, 하나님의 선택을 통해서 너희를 통해서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데, 열매 맺게 하려고 예수님의 이름, 대제사장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다 받게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택함 안에서 무엇이든지 구한다. 16장 23절 24절도 한 번 있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니라. 기도 응답으로 기쁨이 충만한 상태를 하는데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이제 주신다. 그 전제가 뭐죠?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왜 그렇죠? 보혜사 성령이 오셔서 성령 안에서 기도하니, 성자 예수님께 물을 필요 없어 성령을 따라 기도하면 다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기도 언약에서 강조되는 것은 예수의 이름입니다. 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가 언약적 응답을 받는가? 예수가 새 언약의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어 예수님은 친히 제자들을 위하여 또 온 교회를 위하여 대제사장적 중보 기도를 17장에서 하나님께 올립니다. 그래서 17장이 대제사장의 기도라고 이름이 붙는 거예요. 보혜사라는 단어 여기다 이제 썼습니다. 다시 한번 정돈합니다. 지난번에 얘기했던 보혜사, 파라클레토스, 파라는 옆에서라는 뜻이고 클레오라는 것은 말하다예요. 이 옆에서 말한다, 대신 말한다. 그래서 이제 요한 1서에서는 파라클레토스를 우리에게 한 대언자가 있으니 이렇게 얘기를 해요. 대언자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게 이제 대신 말하는 사람. 근데 이게 법정적 용어예요. 그래서 의미가 변호사라는 의미를 갖고 있고 동시에 또 위로자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70인역에서는 위로자라는 의미를 갖고 썼어요. 적대적인 세상 안에서 보혜사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 법정에서 증언하는 데 있어서 변론의 주도권을 가지고 계신다. 우리는 증인인데 증인이 지멋대로 증언하면 안 돼요. 변호사의 지도를 따라 변호사가 묻는 말에 대답하면서 대답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증인인 제자들을 도우시며 동시에 적대적인 세상 안에 있는 제자들을 깊이 위로하신다. 이 증인이 바로 증언하면 세상이 수근수근 되지요. 비난을 하고 소리 지르고 적대성을 드러내거든요. 그때 증인들이 연약해지고 상처받기 쉽잖아요. 그럴 때마다 위로하시고 힘주시는 분이다. 특히 보혜사는 진리의 영으로서 제자들을 예수의 말씀을 기억나고 가르치는 일에 그 본질적인 사역을 한다. 진리의 영이 오시면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고 가르쳐 주시리라. 주님이 그렇게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고 깨우치게 하는 일을 보혜사 성령님이 하시니까 우리가 성경 읽을 때마다 주님께 기도하는 거죠. 성령께 의지하는 거죠. 오셔서 약속대로 생각나게 하시고 깨우쳐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거죠. 제자들은 요한복음의 지상명령인 것이 뭐냐면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게 이제 이 마태복음에서는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파하라. 이게 지상명령인데 요한복음은 조금 바뀌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세상에 보내노라. 이게 파송명령인데 순종할 때 보혜사의 인도를 따라 계속 제자 양육을 받으면서 사도적 증언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이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혜사의 역할이라는 게 변론자, 위로자로서 땅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파송받아 헌신하는 우리들에게 동행하신다 하는 걸 강조했습니다. 자, 이게 이제 이 대제사장 기도를 우리가 살피기 전에 본문을 살피기 전에 우리가 이제 간단하게 이 17장 시작하기 전에 이제 예수님이 기도에 관해서 어떻게 가르치셨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예수님의 이제 이 대제사장의 기도를 살펴보면은 크게 이제 네 구조를 갖고 있어요. 첫째는 자신을 위한 기도가 1절부터 8절에 나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9절에서 19절에 나와요.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신자, 제자들, 사도들만이 아니라 모든 신자를 위한 기도가 20절부터 24절.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대제사장이 이런 기도를 하는 목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제 저하고 여러분이 이제 어디를 보내냐면 예수님의 자신을 위한 기도예요. 먼저 주님은 자기를 위한 기도를 합니다. 첫째, 17장 1절에 보면 이 기도는 카이로스 기도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다 또는 때가 이르렀다라는 표현이 요한복음에 모두 7번 나와요. 그럼 이때는 뭐냐? 인간의 시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인간의 시간 안에 구체화되는 시간. 이걸 카이로스 타임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인간의 시간에 접촉한 시간. 그래서 거룩, 영원히 순간과 인간의 그 시간에 이렇게 만난 시간. 그래서 그 인간의 시간이 변화를 걸 거예요. 그래서 이건 영원한 현재라고 불러요. 이터널 나우. 아주 그 의미가 그게 이제 카이로스 타임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주로 성령이 역사하는 시간.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육신에서 들어온 것도 카이로스 타임이고
십자가에서 죽는 것도 카이로스 타임이고 성령이 강림하신 것도 카이로스 타임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기도하시는 것도 카이로스 타임에 맞추어서 기도를 하셨다. 주님 때. 이때는 어떤 때냐? 영광의 때예요. 그래서 영광의 기도입니다. 보세요.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들을 영화롭게 해달라는 기도고, 그 다음에 이 성자 예수님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 하나님이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길이 뭘까요? 부활시키시는 거예요. 고난받고 죽으셨을 때 부활의 영광으로 영화롭게 해요. 그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그래서 이 기도는 영광을 위한 기도다. 영광을 위한 기도. 근데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게 있어요. 주님은 고난을 이제 바로 목전에 두고 계시는데 고난만 바라보지 않았다. 항상 주님의 시선은 고난 후에 영광을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도 제자들한테 변화선에서도 그렇게 얘기하셨죠.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한테 죽임을 당하였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여야 하리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뒷말을 못 들어요. 앞부분에 충격받아서 죽는 아버지께서 주신 거라는 걸 알아요. 이게 7절이에요. 네, 8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알고 믿는 자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나이다. 받고 알고 믿었습니다. 그 말씀을 받고 알고 믿었다. 이게 제자들에 대한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의 마음속에 제자란 무엇인가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철저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제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제자는 무슨 제자 훈련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뭐 몇 년간 무슨 그거 공부를 했다고 제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제자는 무슨 공장에서 찍어내듯이 프로그램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제자는 여기서 한마디로 말하면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지키는 이가 제자예요. 예수님 공생애 중에는 육신으로 계시니까 주님을 3년 동안 쫓아다닐 수 있지. 지금은 안 계신데 어떻게 여러분이 제자로 쫓아다녀요? 제자라는 단어 중에 뜻 하나가 팔로워 아니에요? 그 쫓는 자. 지금은 예수님을 쫓는다는 건 바로 말씀을 쫓는 거예요. 그럼 말씀을 쫓는 건 뭐예요? 가장 좋은 게 큐티하는 거예요. 하루하루 말씀 쫓는 것. 그러니까 아무리 그 전에 제자 훈련 받았어도 지금 큐티 안 하는 사람은 예수님 쫓기를 중지한 사람이야. 제자 아니에요. 도망간 제자야. 제자란 뭐냐? 말씀 쫓는 사람이지. 매일매일 그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그날그날 생활 속에서 실천하고 따르는 사람들 아주 쉬워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주님의 제자를 만드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데 교회가 이 말씀 따라가는 시스템을 갖고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부분이 그래도 좀 갖추어져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가 큐티 온 교회가 한 말씀을 따라요. 매일매일 정해진 말씀을. 그걸로 새벽 기도도 하고 그 말씀으로 금요 심야 기도회도 하고 그 말씀으로 주일 설교도 하고 이걸 계속 반복해서 하다 보면 3년 지나면 신구약 성경 완전히 끝나고 계속 반복해 가면서 말씀을 계속 읽고 묵상하고 뭐 쓰기도 하고 구역 모임으로 모여서 토론도 하고 하니까 시간이 갈수록 말씀을 따라가고 말씀을 생활 속에 정말 받고 알고 믿는 일들이 점점 깊어져요. 그래서 교회가 말씀 중심으로 이렇게 가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란 뭐냐 할 때 오늘 예수님이 제자의 정체성을 넷으로 얘기했어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 이들,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은총이 온다는 것을 아는 이들, 특별히 아버지께로부터 말씀을 받고 알고 믿는 자들이 제자다. 이게 예수님의 기도 속에 나타난 제자란 무엇인가예요. 주님이 죽기 전에 제자는 이런 것이다라고 딱 기도 중에 말을 했으니까 이게 제자가 무엇인가를 규명하는 가장 좋은 본문 중에 하나죠. 그래 놓고 이렇게 제자의 정체성을 주님이 확실히 인식하는 기도를 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9절부터 19절이에요. 여기서 이제 강조되는 것은 세상과의 관계예요. 그래서 9절부터 13절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9절 읽고 여러분이 10절 읽고 교독하죠. 13절까지. 자,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13절) 다 같이. 지금 내가 아버지께로 가오니 내가 세상에서 이 말을 하옵는 것은 그들로 내 기쁨을 그들 안에 충만히 가지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기서 제자들을 위한 기도 첫 단락이에요. 세상에 있다 하는 걸 강조해요. 나는 아버지께로 가오나 저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그래서 9절에서 내가 기도하는 것은 세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있는 제자들을 위한 것인데 뭘 구했어요? 그들을 보존하여 주사. 11절 보존하여 주사. 그래서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세상에 있는 제자들을 주님이 보존해 주기를 아버지께 구했고 그 보존의 결과로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그들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자, 이게 in the world, 세상 안에 있는 제자를 위한 기도입니다. 그들은 세상에 있사오며. 그러니까 세상 안에 있는데 주님이 보존하신다는 거예요. 세상에서 죽거나 휘말리지 않도록 그들을 보존해 달라고 기도했어요. 세상 안에서. 그러니까 이제 제자란 뭐냐? 세상을 벗어나는 사람 아니에요. 기독교인들은 절로 가거나 산으로 가는 거 아닙니다. 기도원이나 광야로 가서 수도 생활을 할 수 있는 건 잠시 하는 거예요. 영적 충만을 위해서. 삶의 자리는 어디예요? 세상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안에 있고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In the world. 제자들이 있어야 할 자리는 세상 항복판이에요. 세상 떠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안에서 보존해 주기를 원했어요. 죄와 세상에 소멸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부탁했어요. 그럼 세상 안에 있으면서 어떻게 돼야 되느냐? 세상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이어야 한다고 또 기도하세요. 여기 14절부터 17절입니다. 14절부터 한번 17절까지 교독하죠. 14절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매 세상이 그들을 미워하였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not of the world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으로 인함이니이다.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제자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신 세상에 빠지거나 뭐 출가하여서 산으로 가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 있게 되는데 세상 안에서 뭐예요?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해달라. 악이라는 단어가 윤리적 개념이 아닙니다. 여기서는 인격적 개념의 the devil, 악마를 얘기해요. 악마. 그래서 이 악의 끝말에는 악한 인격이 있어요. 그걸 우리 알고 있어야 돼요. 자, 16절 다시 읽죠.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것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음나이다. They are not of the world. 그러면서 17절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소리냐? 세상 안에 있고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아서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죄와 분리된 생활을 하게 만드는데 이걸 뭐라고 하냐면 구별된 삶이라고 합니다. 세상 사람하고 구별돼. 한 자리에 있어. 세상 안에 같이 있어. 그러나 구별된 삶을 살아요. 본질이 달라요. 함께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뭐냐? 주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안에 똑같이 우리가 직장 생활하고 뭐 문화 생활도 하고 여러 가지 경제 활동도 하고 뭐 사업도 하고 비즈니스 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하게 돼서 우리가 다른 사람하고 다른 방식으로 세상 안에서 살아간다 이거죠. 이걸 구별된 삶이라고 해요. 분리된 삶이 아니라 구별된 삶. 분리된 삶은 스님처럼 사는 거예요. 아니 수도사처럼 사는 거예요. 그거는 잠시 훈련받으러 들어가는 거지. 우리의 삶의 자리는 광야도 아니고 산도 아니고 세상 아니다. 우리가 세속성자가 돼야 돼. 세속성자.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합니다. 단순히 세상 안에 이때 세상에 속하지 않는 구별된 거룩한 방식으로만 사는 것이 목표가 아니에요. 그러면 소승 기독교야. 소승 불교처럼. 자기만 거룩하게 하고 자기만 완성하는 종교라고. 그러지 않아요. 주님은 세상을 변화시켜야 된다고 그래요. Into the world. 그것이 바로 21절, 18절부터 19절에 나오죠. 18절, 19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내었고 또 그들을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20절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을 원하느니. 자, 세상에 보냈다. 그래서 into the world,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파송이죠. 내가 세상에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처럼 나도 저들을 세상으로 보냅니다. into the world. 그러니까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세상에 대해서. 그래서 이것을 변혁적 삶이라고 그래요. 변혁적 삶. 세상에 속하지 않았고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되 타락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서 이 소승 기독교가 아니라니까. 자기 인격 완성하는 기독교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기독교. 그럼 세상을 변화시킬 때 어떻게 변화시킬까요? 여러분, 이건 칼 헨리라는 유명한 학자가 4가지로 정돈했는데 이니셜이 R이에요. 그래서 4R, 4가지 R이 세상 변화시키는 방식이다. 그리스도인이. 첫째 R은 영어로는 리제너레이션이라고 그러는데 그게 중생이라고 번역이 됩니다. 중생. 복음을 전파해서 예수 믿는 예수 믿게 되는 게 세상 변화시키는 첫 시작이에요. 사람이 변하면 거듭나면은 세상 변하겠죠. 조금이라도 그 사람 때문에. 자, 이게 이제 리제너레이션 4R 첫 번째. 두 번째는 사람이 거듭만 난 것이 아니라 거듭난 사람이 자기 구원만 받은 것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려면 세상을 재평가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세계관이 생겨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세상을 보고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요. 대통령 후보도 누가 더 나쁜 놈인지 분별할 줄 알아야 돼. 아니, 그게 리밸류에이션이라 그래. 리밸류에이션. 다시 리밸류, 가치를 평가한다. 리밸류에이션. 예수 안에 거듭나서 리제너레이션, 다시 거듭나서 세상의 모든 돌아가는 이치나 사람을 리밸류에이션, 재평가하는 이 세계관이 형성돼야 돼요. 그래서 뭐 옛날에 기독교 운동 보면 복음 전하는 운동 열심히 일어났다. 한동안 또 세계관 운동이라는 게 굉장히 많이 일어났죠. 이게 다 이제 순서대로 되는 거예요. 중생, 그다음에 리제너레이션, 다음에 리밸류에이션, 세상에 대한 재평가. 그러고 나니까 뭐가 잘못됐고 뭐가 좋고 어떻게 고쳐야 하는지 깨닫죠. 재평가하니까. 그럼 행동해야지. 그래서 폭력적인 방법이 아니라 사람들을 설득하고 동화시켜서 세상을 점진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을 뭐라고 하냐? 리포메이션이라고 그래요. 구조개혁이에요. 개인을 변화시키는 건 리제너레이션, 중생과 리밸류에이션으로 돼요. 거듭나고 교육시키면 돼요. 그런데 아무리 개인을 거듭나게 교육시켜도 구조에 들어가면 구조는 안 바뀌어. 그럼 구조학에서는 우리가 감당할 길이 없어요. 개인으로서는 구조학을 못 이겨. 구조학은 재생산체제거든. 그 구조의 악에 맞춰서 살아남아야만 살 수 있게 하니까 살아남다 보면 그 악에 물드는 거예요. 악에 동의해야만 살아남아. 이게 구조학이에요. 구조학은 회개를 하지 않습니다. 왜? 구조학은 인격이 아니기 때문에. 그건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은 회개를 안 해. 변화가 안 돼요. 그럼 시스템을 어떻게 바꾸는 거죠? 힘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시민적 힘을 만들어서 사회, 정치, 경제의 구조를 바꿔야 돼. 이것이 개혁이에요. 구조 바꾸는 거.
근데 개혁이 실패하면 하나님이 마지막에 쓰시는 방법이 있어요. 이건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쓰질 않아요. 그리고 대부분의 기독교인들은 마지막 방법을 별로 찬성 안 합니다.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 나중에 이제 동조하는 건데, 그게 레볼루션, 혁명입니다. 혁명은 문제를 해결하는데 점진적으로 안 되니까 이제 마지막에 악이 완전히 굳어져서 도저히 정상적인 방식으로 고치지 못할 때, 그러니까 리포메이션은 한약 쓰는 것 같은 거고, 한약 쓰고 약 쓰고 해서 이 몸을 바꾸는 거야, 시스템 바꾸는 건데, 안 되면 뭐 수술하는 거예요. 그 혁명은 수술이에요. 근데 수술이라는 건 항상 폭력을 동반해요. 그래서 수술하고 나면 이게 또 부작용이 있어요. 항상 뭘 뜯어내서 잘라냈는데 그 바람에 사람이 코마 상태에 일어나, 회복이 안 돼. 피를 너무 많이 흘려서.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 다음에 이제 폭력적인 방식으로 혁명으로 다 이제 바꿔놓으면요, 사람을 많이 죽이거든요. 저항한 사람 다 죽였거든. 그럼 꼭 그 가족들이 있고 그 사람들에서 반동이 일어나요. 그거 그냥 놔두면은 넘어가야 다시. 그러니까 혁명을 한 사람들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꼭 독재를 해야 돼요. 볼셰비키도 그랬고, 공산당 독재. 아이 크로멜 같은 사람이 청교도 혁명도 그랬어요. 청교도 혁명 하고 나서 왕을 쫓아내고 유혈혁명을 했잖아요. 청교도 전쟁을 했잖아요. 전쟁에서 그 의회군을 이끌고 시민군을 이끌고 왕당파의 왕의 군대를 이겼어요. 그래서 전쟁을 해서 백성을 막 죽인 내전을 일으켰던 그 왕을 잡아서 죽이고 추방시켰어요. 그리고 왕정제도를 폐지해버려, 크로멜이. 그러니까 통령제도, 지금 대통령. 군사령관이면서 통령이에요. 그런데 죽이고 내쫓고 해서 피를 흘리고 정권을 잡고 나니까 이거 내줄 수가 없어. 그럼 자기가 죽거든. 그래서 크로멜이 또 독재를 해요. 군사 독재를. 이게 혁명의 비극이에요. 피를 흘리고 정권을 잡으면 반대급부로 꼭 증오에 가득 찬 내전이 일어나기 때문에 독재를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독재를 하다 보면 혁명의 원래의 이상, 자유와 평등과 해방이라는 게 오히려 없어져. 그래서 또 다른 혁명이 일어나. 혁명의 악순환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피를 통한, 칼을 통한 혁명은 지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혁명보다는 개혁을 기독교인들 끊임없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혁명은 역사적으로 아주 중요한 변화인 게 사후에 인정을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에서 이제 유혈혁명이 딱 두 번 있었잖아요. 서구에서는 프랑스 대혁명하고 볼셰비키 러시아 혁명이. 그런데 그거 끝까지 인정 안 하는 단체가 뭐죠? 캐토릭. 인정 안 해요. 그래서 프랑스에는 혁명이 무신론 혁명이 됐습니다. 그래서 프랑스는 무시해요. 러시아도 무신론 혁명이에요. 프랑스 혁명 100주년 됐을 때 전 세계 아무도 프랑스 혁명 100주년 축하를 안 하는데 축하하러 오는 사람이 있어요. 고르바초프가 왔지. 둘 다 똑같아. 무신론 혁명. 캐토릭은 사절 안 보냈어요. 개신교도 사절 안 보내고. 이게 이제 말하자면 이 폭력혁명에 대한 저거예요. 그러나 이제 영국은 명예혁명이 일어났어요. 그래가지고선 이 피를 안 흘렸어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모두 평등권을 갖고, 남녀 모두 평등권 갖고, 신분 계급이 명예로만 남지 무슨 무슨 이런 게 귀족 자기가 신분에 아무 영향이 없고 모두가 평등한 세상을 만들어내서 시민혁명을 명예롭게 했어요. 우리나라도 이 촛불혁명은 명예혁명이거든. 그래서 증오가 절한 거예요. 러시아처럼 이제 총칼로 다 죽여서 유혈혁명을 하면요, 그 혁명을 하면서 5년간 내전 벌였습니다. 100개 러시아 군대하고 적개 러시아 군대가. 그 얘기가 닥터 지바고에 나오는 거예요. 내전하는 이야기. 그러니까 끌려가잖아, 닥터 지바고가. 또 프랑스는 유혈혁명하고 나서 어떻게 돼요? 반동이 일어나서 나폴레옹이 황제가 다시 되잖아.
독재하고 그리고 또 혁명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게 아주 폭력적 악순환이 계속되기 때문에 혁명은 효과는 약하고 피해가 커. 그래서 제가 아까 수술은 그냥 어쩔 수 없을 때 막판에 수술하는 거지 아무거나 막 잘라내면 피를 많이 흘려서 죽습니다. 우리나라도 촛불혁명 했는데 그나마 유혈혁명을 안 했죠. 그래도 이제 대통령 두 사람 감옥에 보냈잖아요. 거기에 상처받은 지지자들이 얼마나 증오에 덜덜덜 떱니까? 그 증오가 그냥 얼마나 증폭됐습니까? 코로나 없었으면 문재인 대통령 때 광화문에 촛불이 아니라 횃불로 뒤덮였을 가능성이 많아요. 코로나가 오는 바람에 다 얼어붙은 거야. 그런데 지난 5년 보면 거의 내전 상태였어요. 총칼만 안 들었지 전쟁한 거예요. 전쟁. 이게 촛불혁명이라서 그 정도 말로만 싸운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었으면 총칼 들고 싸웠어요. 태극기파하고 문파가 총칼 들고 싸울 판에 내전이 일어나는 건데 유혈혁명이 안 일어났기 때문에 대법원 판결 통해서 했기 때문에 전쟁 같은 정치를 한 거지. 지금도 참 나는 걱정되는 게 두 사람 다 막 법원에 기소된 상태에서 지금 선거를 하잖아요. 지는 사람 그냥 감옥 가는 거야 이제. 데스게임 오징어 게임 됐어. 여러분 대통령 선거 양쪽을 60대 40인데 50대에서 지지를 했는데 한쪽이 지는 걸로 끝나서 승복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감옥에 간다. 그럼 앞으로 5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더 무서운 내전적 증오가 격발합니다. 대한민국 사회로서는 굉장히 불행한 거예요. 두 후보가 다 검찰에 기소된 상태에서 선거를 한다는 건 지고 나서 깨끗하게 승복하고 그런 결과가 안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한쪽은 가는 거예요. 집안 뭐 다 패가 망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난번보다 이번 선거 끝나고는 더 나빠질 거다 이렇게 봐요. 나라로서 굉장히 불행한 일이에요. 언제쯤 평화가 올까 이렇게 생각해. 그래서 나는 그 여당 사람들, 야당 사람들 이렇게 보면은 윤석열 씨 후보 뽑는 거 나 깜짝 놀랐어요. 아니 거기에 유승민이나 뭐 이런 사람을 뽑으면 무조건 이기거든. 집권 상황은 중도가 다 넘어가서 그만큼 문재인 정부가 실수한 게 많으니까 민생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다 넘어갈 텐데 유승민도 아니고 홍준표도 아니고 어떻게 윤석열을 뽑을까? 딱딱 한마디에 나는 증오가 너무 커서 문정부에 대한 반감과 증오가 커서 이 증오를 갖다가 속 시원하게 해줄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을 가장 뼈아프게 때릴 사람. 그게 자기가 세운 사람한테 당하는 거 제일 그 배신감과 상실감이 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찍는 거예요. 복수심으로. 그래서 내가 지금 나는 저쪽이 이성적이면 윤석열 씨를 안 찍었을 텐데, 안 뽑았을 텐데 증오가 너무 커서 다른 사람으로는 속풀이가 안 돼. 윤석열이 여러분 세상에 있는데 세상에 속하지 않은 거룩한 삶을 진리로 거룩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 다음에 세상을 변화시키러 세상으로 보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평화와 사랑과 용서의 정의의 공동체를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이게 변화시키는 네 가지 과정을 4R로 설명했습니다. 카렐리에 거듭나는 거 중생, 그다음에 리벨레이션 좋은 가치관과 세계관을 기독교 세계관을 갖는 것, 세 번째 거기에 반하는 구조를 평화적으로 바꿔나가는 거, 선거, 뭐 캠페인, 뭐 이런 걸 통해서 그래서 정치, 사회, 경제적 구조를 좋은 쪽으로 바꾸는 거, 이거 개혁. 그리고 마지막은 기독교인이 대체로 반대하는 건데 혁명이에요. 혁명. 이거는 피는 많이 흘리고 효과는 적다. 그 왜 효과가 좋을까요? 혁명은 원수가 많이 생겨가지고 경직돼 좋은 뜻을 향해서 칼 들었지만 이기고 나서도 좋은 쪽으로 못 가요. 경직돼서 다 독재로 갔다니까.
그 역사의 교훈을 잘 보세요. 그래서 이게 혁명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분풀이는 되겠지만 미래에 그렇게 긍정적인 결과를 못 줬어요, 항상. 그래서 우리는 개혁이라는 걸 좋아하는 거예요, 개혁. 그래서 좀 느려도 천천히 가도 계속 고쳐나가는. 자, 신자를 위한 기도를 20절부터 24절에 합니다. 첫째, 연합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온전해지길 위해서 기도하고 그걸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21절, 22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저들이 사도로 증인으로 세상으로 보냄을 받았는데 그걸 믿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그들이 하나가 되어야 돼요.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야 돼요. 22절 다 같이 읽죠.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가 될 때 영광이 나타나. 하나됨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이걸 가지고 다시 뭐라고 말했느냐. 2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고 나를 사랑하신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합니다. 세상이 언제 알아요? 하나가 되었을 때 온전함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강조되는 건 연합이에요. 연합. 연합, 온전함. 그래서 영광이 나타나. 24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영광이 나타나는데 하나 될 때 온전해져서 영광이 나타난다. 자, 역사 속에서 항상 교회 논쟁이 있었어요. 퓨리티와 유니티 논쟁. 퓨리티는 거룩 순결성이에요. 유니티는 하나됨을 강조하는 거예요. 아, 이 교회 아주 썩어 터지고 못됐어. 도저히 함께 할 수 없어. 갈라져 나가자. 그게 퓨리티예요. 항상. 순결 때문에 갈라져요. 그런데 유니티, 하나됨하고 갈라짐하고 중에서 둘 중에 뭐가 더 중요한 가치인가? 주님은 퓨리티보다 유니티를 강조하셨어요. 하나됨을 강조해요. 그게 더 우위에 있어요. 그래서 역사 속에 보면요. AD 3세기쯤에 북아프리카 교회, 즉 말하자면 이제 어거스틴이 있었던 북아프리카 교회가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성령운동이 일어나요. 그래서 엄청난 회개운동이 일어납니다. 그냥 그 당시에 이미 로마 기독교의 상층화된 기독교는 많이 타락하기 시작했어요. 로마 귀족들로 인해서. 근데 북아프리카에서 성령운동이라고 굉장히 거룩한 운동이 일어나요. 근데 그 사람들이 로마 교회로부터 이탈을 해요. 저 더러운 놈들, 타락한 놈들, 하고는 같이 못 있겠다. 순결운동이 일어났어요. 근데 같은 그 북아프리카 카르타고 출신인 어거스틴은 어떤 입장을 가졌느냐. 그들과 동조해서 몬타누스 분파운동에 가지 않고 로만 캐토릭 안에 남습니다. 왜 그럴까요? 퓨리티보다는 유니티가 주님의 가르침에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역사는 어거스틴이 옳았다는 걸 증명해요. 그 몬타누스 분파운동이 북아프리카에서 굉장히 성령운동이라고 기적과 이사도 일어나고 병도 고치고 막 별별 일이 다 일어났지만 로만 캐토릭에서 분리되고 나서는 나중에 이단으로 갑니다. 연합을 깨지면 분파주의는 이단으로 가기가 쉬워요. 이단으로 안 간 분파운동 딱 하나 있어요. 역사 속에. 종교개혁운동. 이거는 분파하려고 애쓰지 않았는데 로만 캐토릭이 파문을 해버렸어. 루터하고 켈빈 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분파가 된 거예요. 그래서 갈라졌는데 이단은 아닌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갈라지고 나서 핵분열을 한 거야. 우리끼리 또. 장로교, 감리교, 무슨 교, 뭐 오순절교, 무슨 교회 계속 서로가 이게 다르다고 자꾸 갈러. 대한조선예수교 장로회도 일제 신사참배 그 과정 겪었죠. 그래서 이 신사참배했던 모든 목사 회개하라 그랬더니 목사들이 회개하라고 뻔뻔스럽게 우리는 신사참배를 하면서도 교회를 지켰는데 너희는 뭐 교회를 버리고 감옥에 가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면서 회개를 안 해요. 그래도 갈르면 안 됐어요. 근데 고신 옥중성도 출신들이
저놈들하고는 도저히 함께 찬송 드리고 예배 못 드리겠다. 그래서 갈라져 나온 게 고신이에요. 퓨리티 때문에 정당성이 있어요. 우상숭배 반대했으니까. 근데 반대한 건 좋은데 그것 때문에 갈라진 건 숙제가 있는 거예요. 과연 옳았을까? 그 다음엔 고신하고 이렇게 갈라져 나왔지. 그 다음에 또 남아있던 대한예수교 장로회가 또 교리 문제로 갈라졌어. 통합과 합동 쪽으로 갈라졌어. 합동 측은 호남파하고 서울파하고 이북파가 갈라졌어. 이북파나 합동신학원으로 왔고 중부지방. 그래서 호남신학교 나왔고, 경상도 사람들하고 다 또 이제 총신 나오고. 이게 뭐예요, 이거? 지방색으로 또 갈라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보니까 또 교리 논쟁으로 갈라지고 뭐. 근데 다들 나올 때는 상대방이 타락하고 더럽고 문제가 생겨서 우리는 따로 나갈 수밖에 없다고 다 나와요. 이게 퓨리티를 핑계로 해서 유니티를 깨는 거예요. 결과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신교는 이단으로까지는 안 왔는데 수많은 이단을 만들었어. 오늘날 개신교의 모든 이단 종파는 다 종교개혁의 아들들이야. 분파 계속 나가다 막판에 엄청난 이단들이 기독교 이단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퓨리티를 깬 유니티가 결과가 항상 안 좋습니다. 그 남미 주교회의 의장이었던 보프 신부 같은 경우는 그때 해방신학을 하면서 북유럽의 백인들 중심으로 한 또 자본주의의 교회 기초 위에 서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굉장히 저항이 컸어요. 가난한 자의 신학, 민중신학, 해방신학 이런 게 막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미 주교회가 로만 캐토릭하고 우리 아예 남미 교회 전체가 갈라지자 그랬어요. 종교개혁처럼. 근데 보프 신부가 로만 캐토릭이 소환을 받아요. 신문 받으러. 루터처럼. 가요. 가서 논쟁을 한참 하고 돌아와서 안 갈라져요. 그리고 안 갈라쓴 게 옳았다는 게 이제 증명이 돼요. 그래서 브라질 출신이 교황됐잖아. 남미 출신이. 근데 분열하면은 분열의 명분이었던 퓨리티도 나중에 의미를 상실해요. 이게 아주 분열의 역설이에요. 저희 교단은 총신하고 갈라져서 나온 학교고 난 갈라진 다음에 갔어요. 어차피 갈라졌으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해야 되니까 나은 거 택하고 간 거예요. 그런데 나는 분열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이왕 갈라졌으니까 할 수 없지. 내가 종교개혁 시대에 태어났으면 절대로 나는 종교개혁 안 갔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난 지금쯤 신부가 돼서 앉아있을지도 몰라요. 이게 이 개신교의 분열에 관해서 잘 생각해 볼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이 세상을 위한 기도, 제자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 교인들, 제자들로 인해서 예수 믿는 교인들을 위한 기도를 할 때 저희로 연합하여 하나가 되어 온전하게 되어서 영광을 돌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했어요. 자, 대제사장의 기도의 목적이 25절, 26절입니다. 25절 아버지의 이름을 알리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의로우신 아버지요 세상의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는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해달라. 여기서 유일하게 의로우신이라는 형용사 아버지 앞에 붙었습니다. 아버지라는 친밀성과 거룩성을 동시에 드러내는 칭호입니다. 26절 사랑 안에 있게 하려고 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라. 사랑 안에서 연합하게 하려 합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대제사장 기도의 목적이 여기서 나와요. 자, 결론을 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의 대제사장 중보기도의 목적은 성도의 연합입니다. 분열은 모든 죄 중에서 가장 큰 죄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찢는 죄입니다. 교회는 2000년 동안 성결성과 퓨리티와 연합성 사이에서 방황하였습니다. 수많은 교파가 교리의 성결성을 강조하며 사랑의 연합을 파괴하고 분리하였습니다. 교회의 몸이 지난 2000년 동안 분열된 가장 큰 또 다른 원인은
이 퓨리티와 더불어서 와서 국가적인 균열, 이데올로기, 그리고 전쟁 때문이에요. 한국 교회도 지금 분열이 심한 건 저 진영 논리 때문에 지금 분열되어 있잖아요. 이것을 정당하기 위해서 분열된 교파는 저마다 교리적 정결성을 강조하였다. 퓨리티를 강조해요. 이것은 가장 큰 죄다. 오직 연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제자됨이 증거되며 교회의 성결도 완성돼 온전함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퓨리티, 아버지께서 나와 하나 된 것처럼 저희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가 대제사장 기도의 모든 성도를 향한 기도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싸우면 안 됩니다. 어떤 명분으로도 싸우지 말아야 돼요. 교회는 예수의 생명 DNA가 있어 싸움만 안 하면 목사님 능력이나 교인들의 그 능력에 상관없이 생명이 자라게 돼 있어요. 교회는 성장을 자연스럽게 잘해요. 아무리 좋은 공부 많이 한 학위를 가진 목사님 계시고 교회 지도자들이 장로님들이 아무리 사회적 엘리트이고 해도 싸움하면 교회는 생명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교회 지도력에 가장 좋은 기본 지도력이 뭔지 아세요? 어떤 목사님, 어떤 장로님, 어떤 교회 지도자들을 세워야 되죠? 화평케 하는 자. 피스메이커가 세워야 돼요. 똑똑하면 뭐해요? 자꾸 싸움 일으키는 사람, 갈등 일으키고 그런 사람은 절대 교회 지도자 되면 안 돼. 그러니까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광교산울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